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마태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가 마태복음 5번째였어요. 그때의 제목이 뭐였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은 뭐다? 예, 율법을 그림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있는 거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림자요 뭐가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고 그래서 복음은 뭐다? 참 형상. 다른 말로 하면 실체다 라는 얘기를 그때 5번째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이 그림자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라보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율법은 그림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율법으로 보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따라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없냐?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 실체,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왜?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다? 생명,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5장 17절에서 20절을 봤는데, 그때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 작은 것.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가르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단지 율법으로 보고 가르치는 거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또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차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을 그냥 율법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뭐만 볼 수밖에 없다? 그림자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율법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실체를,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게 지금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이 내용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은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정개혁은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율법의 목적은 뭐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살인하지 말라도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뭐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는 이 율법이 그림자요, 또한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 역시 율법인데,
이 율법 역시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우리를 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다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를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지정의가 담겨 있어요. 지정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 부모가 막 자식에게 화나면 아이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막 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어이구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막 그런단 말이죠. 저도 제 자식에게 막 화가 나면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이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부모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어이구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부모가 진짜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래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의도는? 그 말 안에 담긴 의도는 얘야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 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죠? 그 의도를 이게 말에는 그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고 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 하셨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저번에 로마서 10장을 저번 주 그 더 나은 의를 얘기할 때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잖아요. 기억나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바른 지식이 없었대요. 열심히 있었는데. 근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따라서 막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의도가 뭐냐면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라는 이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맞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살인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살인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거야. 그런데 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게 뭔 줄 아니? 너희는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살인을 안 할 수 없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인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살인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살인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는 여태까지 살인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인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왜 너희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는 게 뭐였어요? 살인이라는 거의 뜻.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더 넓고 촘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두 번째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봐라, 내가 너희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나 너희들은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 명령을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살인을 하는 자는 그 살인을 하는 자는 불못에 처해지고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리고 누구요? 살인자들이요. 살인자들, 이들은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로마서를 볼 텐데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려버려 주셔서 우리가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불의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도 있다? 살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거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한 거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살인하는 자는 아까 계시록에서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이 로마서에서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라고요? 정하셨다라는 거. 정하셨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뭘 깨달으라고요? 너희는 살인자야 라는 거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내가 아무리 너에게 명령을 했지, 그러나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삶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살인할 수밖에 없어. 너희의 삶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이 마지막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여기서 이 같은 일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뭐 불의, 추악, 악독, 살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는 할 때 이 행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인을 저질러 왔다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 같은 일, 이 같은 살인의 일을 너희는 뭐 하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그런 살인을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그거는 이제 제가 두 번째의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이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의도가 뭐냐? 봐라, 너희는 살인자야 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나는 살인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인자임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의도가 말라라는 말은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요? 내가 살인자라는 거를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인자는 결국은 멸망, 죽음, 지옥, 사형에 처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해 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살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치 않게 살인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그렇죠. 도피성으로 가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자기를 해하기 전에 얼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이 살인자를 다른 사람이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게 결국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뭐 할 사람이냐면 죽을 사람이에요. 멸망할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도피성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도피성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구약 시대도 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맨 처음 창세기에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명령이,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맞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제 말해보세요. 에? 맞아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 지금 우리가 말한 의도와 동일한 의도예요. 뭐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했어. 그러나 너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어.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럼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얘들아,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내 말을 지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을 지켜야 돼. 이런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세요. 아는데 먹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 말씀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봐라, 너희는 선악과를 먹게 될 거야. 먹게 될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런데 누가 살릴 거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살릴 거야. 너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해요? 정말로?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요. 잘못 알아들어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안 먹어야지. 선악과 안 먹어야지. 선악과 안 먹어야지. 살인하지 말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여기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안 가요? 예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만 하지? 지키려고만 하지.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를 깨달아서 그러면 어떡하지? 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는 멸망이요 사망인데 그때서야 누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닥쳐요.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나는 정말 살인자구나. 이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단지 사람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살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살인자였구나. 그런데 나는 살인자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의도, 뜻.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말해도 그 말이 혹여나 그 말이 보이기에는 좋지 않은 말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부모의 그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의도가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의도를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오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살리고 싶으니까. 살리고 싶은데 아들께로 인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살인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께로 안 가요. 난 사람 찔러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실체, 복음의 이 실체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해줄게. 너희가 아는 그런 도덕적인 살인, 그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더 깊고 더 넓은 거란다. 너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너희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께로 가는 자가 되는 거란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살인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참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